정말 제목 그대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요. 이 십계명을 누리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키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지켜지는 십계명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진짜 예배하는 청년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결국에는 이 말씀이 누려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들려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하는 청년이 돼서요, 예배의 행위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을 지켰다, 그것에 만족할 것이 아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 말씀이 아니라 딱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실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들리게 하신 그 말씀을 6일 동안 순종하면서 사는 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주일날만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주신 말씀에 아멘 했으면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그 말씀에 계속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삶을 사는 게 진짜 예배자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쩌다 순종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냥 부모님에게 원래 순종하던 사람은 쉽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부모님이 너 진짜 이번에는 내 말 꼭 들어라 라고 할 때 그때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막 속 시끄러워요. 그래서 진짜 십계명을 누리려면은요, 우리 청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는 그 영적 상태의 응답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누리기 이전에 청년의 때에 뭐가 보여야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망대가 보여야 됩니다. 예배 잘하고 있다고,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복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듣는다고 복음 아닙니다. 실제 나에게 복음이 누려지는 역사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 안에 종교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신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만든 겁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 가서 울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나 때문에.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나 문제 있을 때. 원래 인간은 문제가 있든 없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냐? 내가 막 갈급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에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여정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한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나를 위해서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학업, 내 스펙, 내 취업을 위해서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시험 앞두고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취업이 잘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또 뭔가 연애 때 갈등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과 함께, 결혼을 앞두고 그때 하나님과 함께. 결국에는 다 뭐냐면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 여정을 그냥 계속 걸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내 발 아래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여정을 계속 걸어가니까요.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창조주만큼 똑똑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를 위한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더 착해야 되는데. 저도 그놈의 그 착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초등학생 때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것보다 다른 게 더 강조가 돼서 제 안에 메시지가 돼서 들어와 있으니까 마치 그거를 지키면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잘못 편집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착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다 퍼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으면 질병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어려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이상한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간의 말을 통해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상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다 나를 위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로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이정표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의 이정표는 무엇일까요?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받고자 하는 응답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108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교에서 108배를 시키는 이유. 108번뇌를 날리기 위해서 108배를 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108가지의 그 번뇌, 염려, 걱정을 108번의 절을 하면서 뭘 하냐? 비우는 겁니다. 종교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비우는 거. 비우면 사람이 괜찮아질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그 원래 살던 집을 보니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거든요.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전의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해졌더라. 종교는 무엇이냐?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나를 비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갔던 귀신이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심각해집니다. 저도 그 청소년 때 제 의지와 상관없이 기도원 같은 데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다 막 주여 삼창을 치겠습니다.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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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소리 질러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막 다 막 펑펑 울어요. 나만 안 울어. 나만 안 울어. 너무 눈치가 보여. 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도 눈물이 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눈물이 안 나. 그러니까 뭐하냐. 만약에 우리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떨까? 아 가슴이 아픈데 눈물은 안 나.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엄마 하면서 막 날 두고 가지 마세요 엄마. 엄마가 죽고 내 동생 다윗을 내가 혼자 밥 먹이고 내가 어떻게 걔를 유치원 보내고 내가 어떻게 키우지?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막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권사님들이 다함이 은혜 받았다고. 야 중학생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냐면서 막 펑펑 울고 하니까
뭔가 개운해, 속은. 근데 공허해요. 막 그 감정을 막 다 하나님께 막 쏟아내고 울고 부르짖고 콧물 흘리고 그럼 뭔가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공허해. 그게 종교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비우는데 비워지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목사님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성경을 통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고 이거를 다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 목사님이 누가 볼까봐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사는데 공허해. 그거 다 지켜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허무해. 그러니 우울한 거예요. 겉으로는 야, 저 사람은 진짜 지도자 중에 지도자다 인정받는데 실제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비워지기만 하니까 알 수 없는 흑암이 이 니고데모라는 목사님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꾸 끌고 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응답을 드릴 수 있습니까? 본인도 말씀을 다 지키지만 실제 병든 자를 못 살리거든. 죽어가는 영혼을 못 살리거든. 사역의 한계를 너무나도 많이 느껴서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우리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겁니까? 종교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요.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영적인 메시지가 안 들리는. 그 거듭난다는 것은 네 영이 죽었으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인정 안 되지. 내가 여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종교생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죽어 있다고?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종교를 통해서 나를 비우는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우울하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도 모르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너희도 모르게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힐까 조심해라. 나를 비우잖아요. 그러면 더 공허와 허무가 우울감이 몰려오면서 뭔가에 더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학업을 쌓고 그러면서 딱 학기 마쳤는데 올 A뿔 딱 맞아요. 같이 일하던 친구가 UCLA 졸업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스터디했던 현장에 애들이 진짜 나를 위해서 악착같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올 A 딱 맞은 다음에 뭘 하냐? 거기서 대마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룰 거를 싹 이루니까 마음이 공허하거든. 우리는 마약 해도 돼. 이 정도 했으니까. 그거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죽어라고 이랬으니까 금요일날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야 한다 하면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노래방 가면서 막 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왜 그게 맞다라고 합리화하면서 이게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청년들의 정서, 문화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알코올 쏟아 부어도 돼요? 왜 내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막 열심히 막 달렸으면은 모르는 사람이랑 원나잇 하면서 쾌락에 빠져도 돼요? 왜 나를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고 우울하니까요. 글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탕하게 되고 음란이라는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 바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냐? 어렸을 때부터 이 음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위를 3살 때부터 했대. 어떤 신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꾸 자위를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맨날 이 음란한 영상을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끊어야겠다 하고 완전히 그걸 정리하고 끊었는데 독일에서 과학자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독일 현장으로 딱 넘어갔는데 가보니까 완전 포르노 세상이에요. 독일이. 성인 영화관, 성인 잡지, 뭐 성인 어쩌고 그게 막 쫙 펼쳐지니까 미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빠져나온 줄 알았는데 거기 딱 가는 순간 그냥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면서 살았는데 바로 빠져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다시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절제하는 상태로 들어갔는데 인터넷 세상이 열리면서 이제 완전히 거기에 딱 사로잡히고 아내가 그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혼하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 자위 기구를 과학자니까 자위 기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갖다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사람이 잡히는 거예요. 과학자면 초엘리트잖아요. 아니 그 머리가 그 기계 만든다는 게 그게 이해가 돼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진짜 짐승만도 못한 짓을 아무리 엘리트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종교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 나는 지금 복음을 어떻게 누리지? 왜 복음을 듣지? 왜 자꾸 예배하고 기도하지? 진짜 나의 이정표가 전도 선교 맞나? 내 안에 자꾸 내가 남아있는 게 공허함과 허무함과 우울이 계속 내게 남아있다면요. 지금 나는 복음을 종교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르호봇의 망대를 세워요. 진짜 르호봇의 망대는 무엇이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나를 위해 살지 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진짜 르호봇의 망대가 세워지는 청년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영광, 내 인정, 누가 나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진짜 르호봇의 망대가 세워진 청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복음 들으면서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이 복음 이용하면서 사는 종교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종교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르호봇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그 은혜가 임하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뻗어가는 복음, 그 르호봇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여정을 걸어가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정인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말하기 위해서 공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장 가가지고 왜 남들보다 200%, 300% 일해야 돼요? 그래야 일 못하는 사람, 일 때문에 시들리는 사람, 또 일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일을 300%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쟁이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실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성공, 내 경제, 내 노후, 내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증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것이 르호봇의 여정을 실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르호봇의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그 이정표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청년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게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 친구들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느낄 정도의 이정표가 나와야 됩니다.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끌려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르호봇의 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이번에 그 안경점을 운영하시는 분에게 다락방을 이렇게 인도받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친인척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가기 싫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더 심각하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 믿었다가 저런 인간들처럼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전도를 방해하는 게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신자가 전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둘째 매형, 둘째 누나는 다른 것 같다. 저희 교회 다니는 중직자분. 그래서 다행입니다. 제가 그 교회 목사인데 만약에 그분들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목회를 개떡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마음이 열려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거라 하고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요. 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게. 우리 청년들이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말로 뭔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이 진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게 보여질 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르호보세의 이정표를 응답받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2년 반 동안 연애하던 친구하고 이별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친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듣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이었냐? 어떻게 2년 반 동안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너 어떻게 안 무너지냐? 너 어떻게 술 먹자고 말 한 번을 안 하냐? 부럽다. 나도 그렇게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너처럼 안 무너지고 싶은 힘을 가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 힘을 가질 수가 있냐? 먼저 물어보더라고. 그렇게 내가 전도할 때는 야 됐어 이랬던 친구가 제 인생에 문제가 딱 왔는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월해 버리니까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도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니 들어보니까 누명 써가지고 교도소 갔다던데 어떻게 얘 눈빛이 이렇게 총명할 수가 있지? 어떻게 원망의 눈빛이 하나도 없지? 진짜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그래서 종교는 나를 비워가지고 마음이 더 공허하고 허무해지는데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28절에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생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으니까 뭘 하게 되냐?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넘어서 다음 세대, 후대를 가슴에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진짜 전도 운동하고 싶다. 세계복음 하고 싶다.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완전히 지금 자극적인 영상, 자극적인 음식, 자극적인 말 모든 게 다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뇌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청소년들이 불닭볶음면 아니면 라면을 안 먹는 청소년이 너무 많아요. 우리 중직자분의 그 자녀도 매일 불닭볶음면을 먹는데 삼시세끼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도 있대. 점심에 마라탕, 저녁에 마라탕. 그 속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아? 병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 헌혈 못 한다잖아요. 너무 피가 들어와가지고. 그럴 정도로 후대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그런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진짜 전도 선교 후대를 가슴에 담고 계속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르호보스의 이정표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실 게 저희 교회가 인도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데 그 6월 달에 인도에 와서 선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 나이가 있으시면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시는 목사님들이 60대 목사님들이 계신데 여기는 젊은 목사가 들어와야 된다. 나이 든 목사가 오면 병들고 돌아가서 병 들어가지고 목회를 못 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이 선교 현장에 우리 청년들 또한 또 함께해서 진짜 힌두교라는 걸로 완전히 사로잡힌 그 나라 현장 속에 기독교를 믿으니까 그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밑에에서 더 밑에 단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목사님들, 또 그 밑에 청년들. 그 줌 전도학교 한 번 참석하려고 밥을 한 끼 굶어야 되는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한 주, 28개 주가 있는데요. 어떤 주는 아예 기독교를 끊임없이 박해하는 주가 있어요. 근데 전도학교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안 들어오고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4주가 지나도 안 들어오고, 아 이제 복음운동 안 하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잊었는데 3개월 뒤에 듣게 된 소식이 그 주에 기독교인들을 숙청을 했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 아니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언론에 안 나오냐. 숙청을 할 때 그 주의 전기를 다 끊어버려. 통신을 다 끊어버려. 해외하고 소통이 안 되게. 그리고 사람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냥 총으로 막 쏴 죽이고, 목사님들 목 자르고 그것 매달아 놓고, 그럴 정도로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아까도 나눈 것처럼 인도의 공주가 영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한도 6월 달에 인도 선교를 갈 때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은 함께 해서 진짜 세계복음화에 눈이 열려지고, 아 지금 내가 내 문제에 잡혀가지고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이럴 지금 시간표가 아니구나. 빨리 복음으로 끝내고 로봇의 망대 세우고 여정과 이정표를 걸어가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237을 담은 그릇을 가진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경제가 237을 품은 경제, 공부가 돼야 됩니다. 지금 수민 청년이 그 약대를 가려고 공부하잖아요. 지금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약국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거 처방을 해주는데 처방받은 사람이 나 이걸로 안 돼, 더 줘. 그래서 아, 안 된다고. 처방받은 게 딱 이 정도라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 하니까는 이 사람이 내가 네 이 두피를 다 벗겨버려가지고 너 진짜 죽여버린다. 빨리 내놔. 하고 막 협박을 한대.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캐나다 현장에.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 안 오겠습니까? 이제 약국에 이제 정신 돈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겁니다. 마약성 그 약을 달라고 처방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소통하면서 영적 상태가 안 무너지려면은요, 진짜 르호봇의 망대가 견고히 세팅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약사분들하고 다른 시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종교의 망대가 무너지고 르호봇의 망대를 세우는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십계명 이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2절은 응답을 안 받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나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는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자가 아니라 그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시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나를 위해 계속 달려가다가 나를 비웠다가 공허함, 허무함, 우울감 만나가지고 뭔가에 중독되고 방탕과 음란에 사로잡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였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믿지 말고 오직을 해라. 이거 저거 방법 쓰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라. 머리 굴리다가 안 돼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부터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만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 오직이 될 때 우상 숭배를 안 해야지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이 되니까. 다른 걸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오직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을 하니까요. 주의를 지켜야지. 그래 내가 복음 가진 청년인데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그래도 그래 내가 주의를 지켜야지. 그거는 이미 주의를 놓친 거예요. 오직이니까 안식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의 시작이 무엇이냐면요. 오직이 되냐 안 되냐.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그 오직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따라 나머지가 그냥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누가 뭐 샀네? 누가랑 결혼했네? 어느 집에서 살고 있네? 무슨 차 타네? 무슨 옷을 입었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사람을 위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느끼기엔 그냥 상식입니다. 이거 상식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상식이잖아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 상식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지킨다니까요. 하나님께 오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은요. 이런 메시지를 내가 잘 지켜야지가 아니라 지켜질 수밖에 없는 르호봇의 망대를 먼저 세우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십계명에 눌리는 청년이 아니라 누리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이게 되어지는구나. 아, 내가 늘 사람 부러워하고 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맨날 이렇게 비교의식 하는 그런 게 가득했던 나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을 하니까 그게 없어지네. 사라지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냥 되어지네. 그게 진짜 누리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십계명을 악착같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되어지는 것을 보는 청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 청년들 안에 종교의 망대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종교가 아닌 르호봇의 망대를 세워 여정을 걸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불신자 친구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